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불로 하나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자들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축복을 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계셔서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렇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외국인이죠. 그 외국인을 일컫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말에 의하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지에 가 살면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땅에 비해서, 그 사람에 비해서 토박이가 아니죠. 토박이가 아니기 때문에 외인이 돼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위치는 땅의 위치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위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거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방법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뭘까요? 그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거. 그것은 이제 쭉 해야 이제 할례가 제일 중요하죠. 너 할례 받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 자라려고 하면 이제 외인들이 그 집에 입양이 돼서 유대교 가정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면 유대인으로 그걸 허락을 해줍니다. 거기서. 그래서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그 삶을 살아줘야 돼요. 율법에 맞죠. 손으로 육체로도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하고 칭하는 무리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이 그들의 특징이죠. 굉장한 특징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보다도 종교적인 것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방인에 속해서 종교적으로도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핏줄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 핏줄로도 종교적인 부분으로도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에.
자, 여러분 안에 있다 밖에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 그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안에 있단 말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속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죠. 내가 우리나라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그죠?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을 안 내려고 막 하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유는 단순하죠. 그만큼 내는 데만큼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서 선진국의 타이틀 딱 보니까 세금을 40% 내요. 버는데. 근데 모든 국민이 똑같이 혜택을 입어. 그러니까 그게 보람이 있는 거야. 네, 상을 많이 내도 불평이 없어. 한 사람도. 학교 무상으로 아니지. 병원 무상으로 아니지. 복지 다 되지.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거야. 잘 돼 있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병원 가면 다 공짜로 해주잖아요.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세금 그만큼 내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한국은 잘 버는 나라가 세금을 많이 냈다 그래봐자. 회사가 그만큼 와요? 자기들한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지가 그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상복지가 다 되는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있잖아요. 복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아도 그만큼 혜택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안에 있다. 자,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지 않고 해석해 주지 않고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만 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딱 나오죠.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해석해 줘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비유로만 해줘요. 왜? 알아듣고 깨닫고 분별해서 들어올까 봐 걱정되는 거야. 니들은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안에 있다 밖에 있다는 것이 죽음과 삶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어저께 산에 갔었거든요. 금요일 고기를 비가 왔잖아요. 못 가서.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느냐 그 주님이 그걸 주시더래요. 그 사람이 58시간 동안 죽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요나와 비유 표적밖에는 주님 보여준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 구원해준다 그러시더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란 말은 안 썼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숨도 못 쉬고 막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런 아픔과 그래서 거기서 나를 구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구하라고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래요. 그런 심정으로 구하라고. 숨도 못 쉬겠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캄캄한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말도 못하죠. 숨을 어떻게 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공간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답답해서 미칠 정도 아니겠어요. 물고기에서 토해내지 않으면 그럼 멸망이잖아요. 그냥 죽음을 다 담보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날 살리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구원해 준대요. 그런 내가 너에게 준 표적이 연합표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 잘 못 알아듣고 요나가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4일 동안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말한다. 그 얘기만 하고 딱 끝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내용이었대요. 그런 심정으로 구원을 구하면 다 구원해 주겠다. 그것이래요. 그게 요나의 표적의 목적이래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찾아야 된대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거 토내지 않으면 나는 죽으니까 그대로 지옥의 수월에 빠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부르짖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찾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정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구분이 딱 돼요. 못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주님이 허락해 주도록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밖에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밖에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핏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게 더 많죠. 언약, 약속의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주겠다. 말세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거의 다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완성반이 요한계시록이지만 그 전에 서가야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전부 찾아보면 그게 말세까지 전부 정확히 딱 떨어져요.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주님이 오실 7일에가 남아 있어요, 지금. 7일에서 마지막 7일 중에서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이제 그것을 정도로만 하나님께 주시면은 여러분 정리해서 딱 드리면 좋은데, 지금 구원에 대해서 외치는 것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거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것으로 받은 적이 없어.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 지금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말씀 만나고 그런 게 알지. 그러기 전까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뭐 조상들이 해줬어요?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가진 적이 없고 언약 가진 적이 없는데 없었지. 우리도 외인이고. 또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왜 소망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마지막까지 가봤자 그건 멸망이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세상에 땅땅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다 생각해보면 그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좋고 사는 거야. 재밌게 즐겁게 웃으면 사는 거지. 네 종말이 마지막이 이런 거고 이 마지막 끝에 죽으면 네 영혼은 어떻게 된다. 그걸 알면 웃으면서 못 살아요. 울면서 살죠. 그러니까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웃을 것이요. 이 땅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를 주는 거죠. 그게 삶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구하지를 않는 거야. 그 슬픔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소망이 없는데 세상 거 소망 가지고 막 희망을 찾고 막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까? 먹고 살다 마시다 이쪽 인생 살아보니까 그 끝이 뭐가? 죽음이 끝이란 걸 알게 되죠. 젊었을 때 그런 재미, 즐거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없었지. 이스라엘의 언약도 없었지. 이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그 축복만이 오직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왜? 언약을 줘도 언약을 못 지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오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러면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지키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시켜요. 그 영어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런 비밀들을 어떻게 얘기를 해줘? 그럼 피가 왜 가깝게 하느냐 말이죠. 예수의 피가. 피의 복음이 있어야 부활의 복음도 있어요. 피는 처음부터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전에 대해서. 그러면 맨 처음에 피 흘리는 곳이 번제단이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속죄일에는 어디까지 가요? 속죄소까지 가죠. 그 속죄소까지 딱 예수의 피가 떨어져야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속죄소는 뭘 하는 곳이냐 그러면 죄를 덮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주님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지 않으시는 거야.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지. 죄를 그대로 있으면서 이 죄 문제 해결을 안고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죄는 내가 용납받는다 말씀하시거든요. 죄는 아주
아주 작게 있어도 용납을 하지 않아요. 100%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도 100% 믿어야 이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지워버리시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속죄예요. 속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방법, 또 믿는 자가 그를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방법,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는데 그를 가까이 하는 정도가 그냥 형제로 받아들일 정도예요. 형제로. 같은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냥 조금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다.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피를 나눈 형제. 내 생명과 같은 존재. 그렇게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라 사람의 속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였단 말이죠.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헐으셨다. 그 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수된 게 뭐냐? 담이래요. 담으로 막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과 담을 딱 쳐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이방 사람들.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기들 생각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인데 자기들이 뭐가 있어서 선택한 것처럼 마치 이렇게 우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존심, 그런 거 다 내려놓으면 구원이 어떻게 와요? 주님은 어떤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자기들이 그 구원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어요. 봐요. 육체로 자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원수 되었던 것을.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관계가 무너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다 그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셨다. 왜?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이 피가 있나요? 없잖아요. 육체가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가 그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아요. 의형제를 맺어도 생명 거는 사람도 있어요. 더구나 형제들 만들자. 그렇게 하고 같이 가서.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율법 전문이 있었죠. 언약의 약속도 있었죠. 약속이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소용이 된다면 다른 민족은 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사용할 수 있어야잖아요. 사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정으로 된 것들을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요화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갈 때 걸리는 것을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육체 죽음으로. 그냥 인간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주는 게 가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떨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가증스러워. 그냥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막
또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러워요.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한 형제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인 것이죠. 근데 둘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근데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참 어려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도 역시 동일하고요. 그 이방인들이 들어가야 할 길을 찾아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금도 자기 육체로 중간에 이스라엘과 막힌 담도 자기 육체로 다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폐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특권을 다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특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하나 된 사람들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안에서 세 사람이 되어서 화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다 이뤄 놓으셨어요. 다만 지금 이제 서로 그 교통하지 않는 문제는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피로. 여러분 피가 아닌 것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피가 들어와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피스메이커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흐러져야 되겠죠? 그게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피로 들어가요. 화평도 피로 들어가요. 사랑과 관계도 피로 들어가요. 거기서 다 끝나거든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맘 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피가 있고 주님의 속죄함이 있으면 형제들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뭘로 보여요? 그전에는 그냥 한 인간으로 보잖아. 근데 내가 피가 있으면 저 사람 내 형제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각이 딱 바뀌는 거야. 시각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금방 율법 계명의 율법을 법조문을 폐하셨다 그랬죠. 육체로 폐했다 그랬죠. 그게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된 거예요. 아래쪽 연결되어 있죠. 십자가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겠다. 그러면 자, 맨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하게 만들었죠. 그 누구한테 갔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했죠. 그러면 뭐가 통일됐어요? 혈통이 통일됐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야 돼요? 화목을 그 혈통이 통일된 형제들이 하나님께 가는 거죠. 화목이 또 이루어졌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형제가 똑같잖아요. 형제는 누가 같아야 돼요? 부모가 같아야 하잖아요. 그럼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갔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혈통이 같죠. 그래서 이게 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문제 해결됐어요. 원수된 것들도 다
깨뜨리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는 고통이잖아요. 주님의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죽음을 참여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죄 때문이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죄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죄가 가져와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들, 응? 또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 만들어졌던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받지 못하고 선택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의식세계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대립되어 있는 거야. 서로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대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자기도 똑같은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니네 구원받았어. 니네 그래? 우리 나름도 살아가. 그게 원수된 것인데 꽉 차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 갭이 너무나 커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되게 하는데 사람들 사고 속에 달려져 있는 분들이 너무 커요. 이게 원수된 게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피로 씻음 받아서 그러면 죄를 먼저 사라지게 뭐해야 돼? 뭐가 사라져야 돼요? 응?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의식세계가 사라져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안에 죄에 대한 가치관, 죄성,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죄를 행하면서 살아갔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죄로 만들어진 것들, 의식세계. 그러니까 성품이 오려고 하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려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오는 방식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잘해서 날 것을 취하를 유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십자가에 내려보고 완전히 해가지고 죽음까지 가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거기까지 가니까 이 문제 해결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것이 없어지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부정해야 됩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심령을 찾아내어야 살려서 부활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계속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느 한쪽은 쉽잖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느 한쪽은 쉽죠. 그냥 어느 한쪽 들어가면 잘 안 들리죠. 그 여러분 막혀있는 부분이에요. 그 영적으로. 그래서 그 말은 잊어버려요. 딴 데는 다 들어오는데 그 말만 이해하려면 이게 무슨 말이지? 딱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그런 거. 그 말 들으려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쑥 들어가 버리는데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 싹 지나가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 찾아내야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딱 찾아줍니다. 그게 딱 만나져야 그게 사라져요. 이게 이해를 못하고 싹 지나가는 것들은요, 내 것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자,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했기 때문에 원수된 것은 적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죄가 아니고 적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이라는 건 적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이죠. 쌓여진 거죠.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죄도 없애야 되겠죠. 그 원수돼서 서로와 그걸 통용하지 못하는 거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조문을 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조문을 다 안 지켜도 지킬 수가 없지만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율법 지키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그래야 이제 계명을 지키죠. 이렇게 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자 율법 지켜라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율법주의자들 가르치는 거지 그건. 그러면 새 율법이 있잖아요. 성경에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새로운 율법이잖아요. 우리 주신 그런 지켜야 돼요. 그건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왜? 성령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계명은 말씀 가진 사람이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수가 다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도 평안을 전하시고, 이 평화는 평화를 말해요. 에이레네를 말하고 있어요.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걸 딱 소멸시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맨 처음 가져온 게 평화였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불안 중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 숨어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면서 심령이 살아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손과 꿀을 보이시면서 기쁨을 주셨죠. 평화가 있으시다. 직접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 주는 주님의 말씀은 평화가 진짜 임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평화를 말씀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평화가 와요. 왜?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를.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전부 평화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평안을 전하는 평화의 복음이 지금 어디냐면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성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길이에요. 지금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써서 좀 이렇게 싹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될란가. 좀 어렵죠? 말만 따라오는 게 어렵잖아요. 글을 쓰면서 하면 좀 쉬울 텐데. 아니면 미리 만들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쫙 연결시키면 하나가 딱 될 텐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평화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면 그 나아가게 됐어요.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이 성령으로 세워져서 평안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 사람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막힌 담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이 땅에서만 나그네지 하늘에 속한 자들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냥 이 땅 떠나면 하늘에 갈 건데 뭔 나그네야. 외인도 아니야. 니들이 볼 때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보지. 이방인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 왜 이 땅에서 사는 분 다 외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이 땅에 살든 하나님 나라에 살든 동일하게 나는 이미 소속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최후가 시민권이잖아요. 영주권 받은 다음에 외국에 가면은. 한국에도 이미 영주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야 할 그것을 거쳐서
완전 귀화가 되어야지 이제 주민등록 나오잖아요. 그럼 영주권이 아니라 이제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시민이 되는 거예요. 쭉 돌아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시작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됐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루어졌죠. 그 구약 신약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방법만 다른 거예요. 뭐가? 율법에 막혀있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방식이 십자가를 행사했다. 원수된 거다. 십자가 해결했다. 예수님이 육체로 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 복음서에서는. 근데 여기는 그게 나와요. 이것은 다시 해석을 한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다시 해석을 한 거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부활을 평안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는 평화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거기다 따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둘이 아버지가 하는 게 나는 자격을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자, 이 은혜를 입고 들어온 사람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이? 자,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은 하늘에 있죠. 이 땅의 성도들은 완성된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만 완성된 성도예요. 성도였는데 어느 순간에 거룩함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건 없어요. 땅에서는 이제 주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하늘나라 갔겠죠. 거기에 속해져 있는 시민과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건속은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상상이 돼요? 인간이 신의 가족이 된다? 안 믿을 거를 잘. 응? 자, 자녀가 된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엑소시아가 와가지고 사법적으로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거잖아. 엑소시아. 그 하나님의 하늘에 소속된 사법적 권리가 주어지는 거야. 또는 그 나라에 가서 똥똥거릴 수 있어. 나는 지금 내 이름이 여기 있어. 가슴이 이겨. 네 이름이 여기 있구나. 어서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권리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누가 무시해요? 여기 뒤에 가면 어렵죠. 이제.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라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은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포스톨로스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도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속죄받기도 이렇게 힘든데 부활의 주를 만났다 이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뭐 그죠? 진짜 연하의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생명 걸고. 나가 끊어진 난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3일 동안 그 고난의 삶이 왔다고 하면 까무러치기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지 뭐 거기서. 응?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들은 지금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만났던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고 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총, 구원받은 자들이 적은 말씀들,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이런 것이 우리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이 쓰는 성경은 그게 지금 여기 뭐예요? 서신이잖아. 오히려 에베소 교회 보면 서신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 같은 사람이 있죠. 아니면 야고보 같은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사도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근데 마가 같은 사람은 복음의 제자는 아니죠. 완전한 제자는 아니죠. 마가복음은.
그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자, 누가? 의사 선생님이죠.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잖아요. 사도는 아니에요. 자, 이런 분들, 말씀마다 전혀 분들, 이런 분들이 그게 선지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죠. 그래서 그 터를 여러분 잘 잡아서 어떻게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구원의 연총을 입고 성령까지 받아서 이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형제로서 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 수가 있구나. 그 길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공부하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맨 처음에 예수님께 가는 길 딱 찾을 때 뭐가 나와요?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 회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보혈자 십자가의 은총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평화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입고 그렇게 나간다 이 말이야. 응? 이렇게 쫙 하나가 됐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 그게 길이에요. 그렇게 받으시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죠. 부활마저 승천하시잖아요. 성령 받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까지 믿으면 이게 사도의 복음이에요. 사도들은 이걸 다 이뤘어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무리 외워도 내 안에 그걸 기대하지 않고 믿음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건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네요. 똑같아요. 그 고백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나는 뭐를 믿으면 뭐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면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외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어지기 때문에 고백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방법이 사도신경이 돼야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냥 버림받았는데 그분이 다시 메시아로 돌아왔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웠다고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깊이 해석을 하면 또 안 돼. 여러분 가면 로마서로 들어가잖아.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세움받은 자라서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말씀도 버림받았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온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선지자 사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기한을 두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물은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다 연결이 되어 이 건물이 되잖아요. 이것도 처음 올 때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두꺼운 철제를 다가고 감아가지고 붓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쭉 부어가지고 만들어요. 그 옆에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을 쳐가지고 만들어요. 거기다가 딱 부어가지고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 건물이 연결돼 있죠. 그냥 빨간 벽들은요 그냥 쌓여. 쌓는 거지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스티로폼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하나 앞에다가 또 하나의 그 검은 그 그냥 일반 벽돌 하나 놓았어요. 빨간 벽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따뜻한 거야. 건물들이 다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지금 집이 만들어졌잖아요. 영적인 것이 똑같아요. 자, 여러분도 이것은 알고 이것은 몰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가 돼서 연결이 딱 되어서 신앙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영적인 부분도 자, 내가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그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가지고 형제가 가진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들으니까 믿어지잖아. 그래서 하나가 되기로 했어.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하나가 된 형제가 된 거야. 그래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도 거하시고. 지금 이방인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방인에서 여기 말씀이 이방인에 있었던 자가 지금 성전이 되어가지고 온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성전이에요. 주님 다스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런 복된 진리를 따라서 이제 마음, 사랑을 다 나눠야 돼요. 아름다운 사랑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주 안에 사랑을 나누고 성전이 돼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자 너희도 역시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21절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이루어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서 이게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있으면 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져 있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똑같이 모였어.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져 가지고 이 건물이 이어진 거 똑같은 거야. 이게 집이야 지금. 교회가 집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막 해서 어떤 일이 할 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계시도 줄 수 있고 말씀도 들려주고 은혜도 받고 막 이 공동체가 모인 곳에서는 계속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셀교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같이 모여가지고 막 나누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누가 얘기하고 하나가 되는 거.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공동체에 이루는 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셀교회는 맨날 모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능해요. 우리는 그 모임이 잘 안 되잖아요. 같이 모여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도 셀교회 만들어요? 잘 모이게? 또 약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셀교회가. 셀 교회처럼 목회하는 방식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수준이 떨어지면요. 그 조그마한 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서로 쌓여져 있고 관계 개선 안 되면 서로가 마음이 안 통하면서 대화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성령 역사 강력히 일어나야만 거기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럼 나는 수동적으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 믿는 성령으로 지금 인도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함께 지어져. 근데 성령이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하나가 되고 뜻 하나가 되고 나 같이 해줘야지. 나 같이 하고 싶어. 나 하나 될 거야. 이 마음에서 막 끌리는 거 있잖아. 그래서 하나가 딱 돼서 말씀 앞에 그렇고 다 서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자체가 교회이고 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일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전이 된 거야. 여러분들 축복받은 거예요. 이 복음도 모르잖아요. 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강력해지면 이게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이 교회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겠어요. 성령이 그것을 운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줘가지고 예언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막 해방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성령이 일하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막 거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 공동체 일어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기 만들어진 이 교회 성령이 이끌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하나님의 처소 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처럼 필요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소개받고 회개를 통해 들어가죠. 속죄가 부활을 입죠. 성령 받죠. 하나의 공동체 됐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쫙 만들어서 여러분 길을 걸어가셔서 이건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